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어렸을 적에 제 아버님께 물었어요. 아빠, 사랑이 뭐야?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막힘없는 소통이겠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와 함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올라와라, 시내산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만 초청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옷을 빨고 3일 뒤에 다 나랑 만나자. 모두를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짙은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연기가 있고 불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못 가요. 그리고 모세만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 민수기 11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자, 모세의 기대입니다. 모세의 바램, 모세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어주셔가지고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선지자 돼서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 빽빽한 구름과 흑암을 지나 연기를 지나 우레와 번개를 지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얼굴을 뵙고 지내는 이 시간 너무 확고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백성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이렇게 사는 삶,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 내 자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교회 가면 뭐하러 재밌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모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1차원, 2차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를 주면 그냥 딱 2차원만 그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3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4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도대체 모세가 무슨 일을 경험하는지, 왜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산 위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나, 굴단지가 있나, 뭐 이렇게 안 내려오셔. 근데 모세는 올라가면 안 내려오고 싶어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도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너희도 한번 가서 만나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기대하셔요. 그런데 이게 깨졌죠. 이 의로움이 깨졌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을 아담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하여 멀어져가지고, 너무 멀어져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제거돼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시고 원하셨던 그 존재로 다시 원상태로 세팅이 될 수가 있어요. 죄가 처리돼야. 그래서 주신 것,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죄가 죄인 줄 모르면 계속 그 죄 가운데 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죄다. 하지 마라, 혹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뭐가 없다 그래요? 범법도 없느니라. 범법도.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죠.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범법하지 않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 이제 죄가 뭔지 알겠어요. 근친상간하면 안 되는구나. 도적질하면 안 되는구나.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구나. 알겠어요. 알았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빨간불에는 멈춰야죠. 일정한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속도 지켜줘야죠. 주정차 금지 구역이면 하지 않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알겠는데 근데 이 아는 게 나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원해요. 하지 않아야지. 생각은 안 해야지. 근데 육신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없는 걸까요? 마음과 이 육신이 따로따로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결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이대로 없는 건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첫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기 부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지. 믿음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사역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경건의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물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일 중에 일, 사역 중에 사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경건 중에 경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잘 믿는 거.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자,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질문한 사람.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뭐 하면 좋겠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바울이 등장시키는 인물,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에요? 모세가 앞선 사람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에요? 모세가 앞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시대적인 간극이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그런데도 아직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거든요. 아직 어떤 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직 어떤 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정말 그랬나? 말씀을 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준수하는 거다. 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례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참 좋은 건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 400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유는 뭔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본 말씀을 잘 읽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 보여준 땅이 아니죠.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아브라함은? 안 봤죠, 아직. 아직 안 봤고요.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뭐 본 게 있어야 바라죠. 뭘 보여줬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 그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이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미 뭔가를 보고, 이미 뭔가를 다 듣고, 이미 뭔가를 다 알고 가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없어요. 들려준 거 없어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믿음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아주 황홀한 약속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후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바로 약속들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돼 버렸습니다.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 태가 여성 안에 있는 태가 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태가 말라버렸어요.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바랄 수가 없어요.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100세가 되었고 아내의 태도 죽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믿었다. 그래도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뭐 자식이 여럿이어서 그 중에 하나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바치지만 그나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바칩니다. 바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저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정직하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 아직 보여준 것도 없는데 떠나고, 내 몸이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자식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자식을 달라는데 하나님께 또 기꺼이 드리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처럼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걸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만큼은 믿어라, 아브라함만큼 신실해라 라는 이야기, 라는 구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꺼낸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율법과 의로움, 믿음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조상이라는 말, 시작이고요, 기초고요, 출발이고요, 처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자. 아브라함만큼 믿자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만큼 믿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아브라함만큼 믿자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율법 없이 의롭게 하셨으니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온전케 되었은즉, 이제는 속량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은즉, 이제는 휘장 사이로 지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지성소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우리 모세가 바랬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다 선지자가 되고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족에서 십자가에서 풀어주셨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자유 누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